유대인들의 육아법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이제 조금씩 자아의식을 형성해 가고 가족을 알고 자기를 알고 신나게 부모와 함께, 특별히 아빠와 함께, 유대인의 교육은 아빠 중심도 많이 있으니까 아빠와 함께 신나게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빠가 아이를 획 던지며 냉정하게 아주 매몰차게 돌아선다는 거죠. 이 아이는 그 평생에 처음 당하는 엄청난 쇼크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안 목사님 아이 정도 되었을 때겠죠. 아이가 이제 아빠 이러는데 아이를 아주 매몰차게 딱 거절하고 대꾸도 안 하고 내팽개친다는 거죠. 애가 인생 처음 받는 쇼크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죠?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는 까닭 없는 배신 그리고 인간의 변화무쌍한 존재됨을 몸으로 배운다는 거죠. 어린 아이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절망과 배신감을 느껴지면서 그래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저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적어도 이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잖아요.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이 다 아빠에게는 가능한데 그래서 그 아빠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아빠는 다시 한번 그 아이를 호되게 내친다는 거죠. 또 그러면 이 아이는 이번에는 무슨 생각할까요? 세상에 믿을 놈 진짜로 없네. 어린아이들에게서 아빠는 사랑의 대상이고 다정한 친구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책임지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까닭 없는 배신과 아픔을 소화하기 어려운 거죠. 그때 아빠는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야,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이 아빠까지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란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라는 부분, NIV 성경에 있는 부분을 제가 괄호 안에 넣어놨는데 거기 보면 Do not put your trust in princess. Trust in princess.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프린세스, 너무너무 소중한 그 사람 믿지 마라.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힘이 없는 인생이다. 의지하지 말라.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한편으로 보면 아주 매정해 보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유대인 아버지들의 그 가르침, 이것은 바로 이 말씀에 의한 원리대로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가르침이고, 그러한 교육이
2000 수백 년 동안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민족성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적 교육을 이루었던 그들의 교육 원리고 정신의 힘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만 굳게 믿어라.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주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아이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산은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야. 시집가는 딸에게 바리바리 싸들고 혼수장만 해주고. 그게 뭐죠? 어쨌든 내가 너 살 수 있도록 도리라 해주마. 기본적으로 네가 살 수 있도록 장만해주마. 뭐 그것에 지나치지 않죠. 학교 다닐 때부터 치맛바람 맹렬하게 일으키면서 성적까지 책임지고 엄마가 학교 다니는지 아이가 학교 다니는지를 모르겠어. 결국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나중에 직장생활 하면서도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우리 대리님이 이거 하라는데 해? 하지 마라. 그러면 엄마가 또 직장에 전화해가 사장님 우리 애 일찍 좀 보내주세요. 왜 그래 늦게까지 붙잡아 놓고 있어요. 무슨 회사가 그런 회사가 다 있어요. 이건 뭐 지금 너무 대조적이죠. 우리를 너무 무력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하늘같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면 그 충격 감당을 하지를 못합니다. 인생이 파탄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사람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부도 자녀도 가족도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의지하는, 도를 넘어서서 의지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막론하고 전시대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 창세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이죠.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랑 성경 공부랑 창세기 쪽을 한 번이라도 언급해 보신 분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 나누면 창세기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예. 성경 많이 안 읽으셔도 이 정도는 이제 곁눈으로 봐도 대충은 아실 것 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이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디를 중심으로 나누죠? 25장입니까? 아니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그렇게 나눕니다. 이유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과 심판의 역사를 전체 인류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인트로덕션과 같은 그런 선 역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문을 세워가시며 그것은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라는 기초를 낳는 그런 부분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창세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장부터 50장까지 가운데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어찌 보면 구속사의 핵심적인 인물이 아닌 듯 하면서도 즉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의 중심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용 가운데 매우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얘기가 자그마치 12장에 걸쳐서 나와요. 12장에 걸쳐서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표상
혹은 예표라는 말을 하는데 표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셉의 이야기, 길게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끊임없이 요셉에게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요셉의 생애 가운데 크게 네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형제들로부터 받은 인간관계의 시험이 있고, 둘째는 성적인 유혹 가운데서 받게 된 성실성에 대한 시험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감옥살이를 통하여서 겪게 되는 인내의 시험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잘 됐을 때, 총리가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권세 있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성공 시험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시험을 중심으로 하나를 제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좀 기회가 되는 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인간관계의 시험이에요. 형제들로부터 받는 인간관계의 시험.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가정이 나라가 세워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 세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확대되면서 온 지구촌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요셉 한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지난 역사, 지금 역사, 미래의 역사,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공통적인 시험이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배신당한 사람입니다. 배신당한 사람, 배신자요. 유행가 가수에도 그런 게 있죠. 배신자. 첫 화면 그림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제 설교 다 끝나고 PPT 작성하다가 인터넷 찾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을 딱 올렸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신 분은 할 수 없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생각을 가지고 보신 분은 참 저 그림 재미있다. 꼭 보시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 인터넷에 설교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또 있을 겁니다. 첫 화면이 어떤 그림인지.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기도 해요.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얘기에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요셉은 배신당한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한 사람이에요. 본문 26절, 27절 다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다가오는 걸 보고 지금 모략을 꾸미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인즉슨 우리 이 동생 팔아먹자, 그 얘기예요. 그죠? 한마디로 우리 말썽꾸러기 아니 밉상 덩어리 요셉 팔아먹자. 누가 주도했습니까? 넷째 형인 유다가 주도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형제 가운데 네 번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의 넷째 형이에요. 엄마는 달라요.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아버지는 같은 친형입니다. 아주 가까운 혈육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함께 모여 있고 요셉은 지금 그 형들을 위하여서 적어도 요기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간식거리를 챙겨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 마음에 아주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형님들 만나러 가고 있는데 이 형들이 지금 모략을 꾸미기를, 야, 저 꿈쟁이가 온다, 우리 팔아먹어버리자, 그 얘기입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 야고보의 일생에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한마디로 요셉에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사람을 믿지 말라라는 거죠.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시험은 요셉만 겪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도 이 시험을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에게 배신당했어요? 어떻게 보니까 이름도 유다예요, 같아요. 유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가룟 유다죠. 동고동락했던 제자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배신의 시험 말이에요. 어쩌면 배신은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피를 나눈 형제들과 같은 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집에서 애완견을 기르고 계셨대요. 한 성도가 그것을 보고, 아니 목사님도 개 키우세요? 애완견 좋아하세요? 저 강아지 키우려면 손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귀찮을 텐데 목회하시기도 바쁜데 왜 그 강아지는 키운다고 그러세요?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아주 솔직한 표현을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처음에 좀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하시고 얼굴이 볼게 가지고 있다가 하는 말씀이, 아니 애완견을 키우면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요. 아니 무슨 보람이요? 목사님이 개 키우는데 무슨 보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가 때로는요 사람보다 나아요. 얘 나를 배신하질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정말 개가 사람보다 나아요? 어떻습니까? 키우고 계시는 분들, 개가 사람보다 나아요? 뭐 오죽하면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만은, 개는 개고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고 개는 그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아픔이 있거든요.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등을 돌리고, 그러고 나면 참 얼마나 가슴 아픈지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또 가기만 하나, 그렇게 나간 사람은 또 뒤에서 뒤통수에 대놓고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죠. 비판하고. 그런 아픔이 목회자에게는 수없이 연속되니까 차라리 맨날 꼬리 흔드는 개가 낫다. 참고로 저는 개 안 키웁니다. 사실 키우고 싶어도 못 키워요. 알러지 때문에 못 키우기도 하고 안 키웁니다. 아무리 그래도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좋으세요 개가?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나니까. 근데 이제 딱 준비하고 아멘 하세요. 그래도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 거야 아마. 마음은 100번 이해한다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셨나요? 그러면 아멘은 했지만 지금 그래도 라고 말하실 분도 계실는지 몰라요. 사랑하던 애인에게 배신당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사랑했던 친구, 그로부터 배신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가족처럼 믿고 동업하던 사업자, 동업자부터 배신당해서 쫄딱 망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종업원이 나를 배신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배신 중에도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해 보신 분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얼마 전에도 제가 또 언급을 했었는데 바로 다윗이죠. 혹
혹독한 배신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랐던 사울 왕으로부터 배신당했고, 골리앗을 죽이고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사랑을 받았는데 그 유다 지파 백성들로부터도 배신당하고, 왕이 된 이후에 부하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수많은 배신을 경험했던 인생이 다윗이라는 인생 아닙니까? 그 다윗이 참 시인이잖아요. 시를 지으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그를 배신했을 때에 그 배신감에 치를 떨던 다윗이 적었던 시입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방 천지에 왜 이리 많습니까? 시편 42편 9절로 10절에서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너무 고통스러웠어. 대적이 너무너무 많고 뼈를 찌르는 칼 같은 그런 고통이 너무너무 많았기에 그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혈육이고 친구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시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 아직까지 없었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신 사회를 조장하는 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동행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사랑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레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강아지 사랑하지요. 그러나 남편하고 같은 레벨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랑과는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레벨 자체가 달라야 되는데 이건 같은 레벨에 놓고 서열을 매겨버리면은 이거는 망하는 집이죠. 그죠? 사랑 얼마든지 애완동물 사랑하셔야 돼요. 그 감정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과 하나님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트러스트라고 했습니다. 트러스트. 이건 영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트러스트, 신뢰하는 것과 사람을 트러스트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사람에게 그런 비중, 그런 무게의 신앙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배신을 당할 수 있고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치료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왜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까? 그 배신의 이유는 탐욕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과 요셉이 제가 아까 예표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비슷한 공통점이 많아요. 예수님과 요셉. 보세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도 요셉도 죄가 없었어요. 그죠? 물론 요셉이 죄가 없었다는 말은
원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할 만한 그런 죄는 없었다는 얘기죠. 아무 문제 없는데 배신당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요셉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요셉도 결국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피신 가셨고 요셉도 어쨌든 애굽으로 어린 시절 가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죄 없는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 재판을 받았고 요셉도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유죄 판결 받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요셉도 30세 국무총리가 됐어요. 한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요셉은 기근에 찌들린 그 가족과 형제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말년에 했습니다.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예표적이고 표상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닮았어요. 신기할 정도로 닮았어요. 놀라운 건요, 배신당할 때에 그 동기가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이라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며 얼마에 팔렸죠? 은 30에 팔렸어요. 요셉은요 형제들로부터 팔려지면서 본문에 보니까 은 20에 팔렸어요. 본문 28절에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형제들에 의해 그것도 돈을 받고 배신당한 겁니다. 요셉을 궁지로 몰았던 형제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 탐심이 들어있었던 거죠. 시기심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유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결정타가 바로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그 탐욕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시험도 그 밑바탕에 흐르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탐욕 때문에 죄를 범하고 이 탐욕 때문에 혹독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시험들, 이것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미 내가 남에게 준 시험을 내가 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재물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내 형편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랑을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많은 신세를 지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갚고 있습니까? 배신은, 탐욕으로 인한 배신은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배신한 그 원인을 따져보더라 보면 탐욕인데 그 탐심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 야곱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형을 피해 20년간이나 도망을 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시 야곱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대가로 야곱은 평생 지불했어요. 외삼촌에게 또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도 요셉을 배신하고 자기 며느리에게 또 배신당합니다. 나중에 역사가 지나가면 바로 이 유다가 며느리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씻을 수 없는 오줌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탐욕은
대를 이어가며 또 다른 탐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만 봐도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친구가 배신합니까? 왜 동업자가 배신합니까? 왜 그토록 사랑했던 배우자가 배신합니까?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실상은 탐심, 탐욕입니다. 왜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배신합니까? 여기도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그처럼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꼭 집어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탐심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순결한 심령을 간구하며 그 심령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죠. 탐욕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배신을 당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배신을 극복하는 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힘입니다. 이 힘을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신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배신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이 배신 당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탐욕과 배신의 시험과 시련,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요? 용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 저는 이 요셉의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말씀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했지요. 품에 안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 5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어서 8절에 고백하기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와,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이게 바로 용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요셉은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로부터 그 엄청난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알면서도 발을 씻겨 주셨어요. 용서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를 향하여 침뱉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 요셉의 고백이 예수님의 그 고백을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배신의 시험을 이기고 사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용서라는 길입니다. 용서가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승리한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가족과 형제들로부터 탐욕과 배신의 시험을 겪었습니까? 만약 그런 시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들을 지금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탐욕과 배신의 시험을 겪는다면
이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용서하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몇 가지 요령을 가르쳐드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면 됩니다. 임마누엘을 체험하십시오. 요셉의 형통의 비법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창세기 39장 초반을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가 형통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39장 2절에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자신에게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특징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 자신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사실로 그 머릿속에 스스로 세뇌를 시키며 스스로 가슴에 새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배신을 당했고 실패를 당했고 다 패가 망신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요령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해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당면한 현실,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얘기죠. 다 계획이 있었구먼. 오죽해서는 요즘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계획이 있었구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노라고 고백하게 되면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시험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인정받고 감옥에서도 간수에게 인정을 받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힘든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가까운 곳에서 주변에서 어떤 시험이 어떤 형태로 올지 모릅니다. 다양한 형태로 올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신자인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하나님 왜 납니까? 내가 왜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마음에 답을 주시더래요. 넌 왜 안 되는데? 왜 너는 아니어야 되는데? 아주 의미 깊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나한테 암을 주셔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왜 안 되는데? 우리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것이고 나의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시험과 같은 시험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연단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라고 배신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배신을 당할 수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시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과 아픔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과 시험 쓸데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들, 그것이 탐욕 때문이거나 배신 때문이거나 가까운 사람이거나 먼 사람이거나 모든 시험과 아픔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